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뜨겁게라는 앞에 수식어 때문에 이것이 감정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뜨겁게는 감정적인 상태 혹은 어떤 나의 감정의 온도 이런 것을 재는 말이 아닙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이 이 주석가는 이 대목을 이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이 편안한 감정적인 교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힘들게 또 괴롭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 내면에서 싸우는 그 싸움을 지금 이 뜨겁게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 주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것이죠. 나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걸 버려야 될지도 모르고, 또 나의 의지, 또 나의 결단, 또 이를 위해 내가 해야 되는 그 수고로운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무거운 요구를 성도들에게, 특별히 당시 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나그네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그들은 지금 괴롭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든지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을 선언합니다. 당시 이 생존이 위협받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에게 장착시켜줄 그 무기를 하나 줄 텐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한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믿음과 소망, 그 사랑, 이 중에 제일로 선정했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 별명에 걸맞게 그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가 쓴 그 기록책, 그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그 내용들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베드로는 8절에서 무엇보다도 라고, 무엇보다도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요즘 다가옵니까?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특히 젊은 세대들은 어떤 스파크 같은 이런 감정적인 이런 사랑들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육신적인 사랑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때 당시로서만 하더라도 그 사랑은 그렇게 낭만적인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 위로 우리가 대교를 넣고 거기에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 막 가더라도 인천에 내리면은 그 아주 긴 다리를 이제 지나야지 육지로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수만 톤의 철제로 만든 다리가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 위로 무거운 채들이 또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그뿐 아니라 이 거센 바람과 또 태풍이 몰려와도 그 다리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리를 그 위에서 붙잡아주는 그 케이블, 이 강철 케이블의 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양쪽 끝에서 이 여러 가지 케이블, 그 쇠 아주 두꺼운 그 무서운 힘으로 팽팽하게 당겼을 때 그때 그 대교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끊어질 듯한 긴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그 다리의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도 베드로가 서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노력을 바로 이 다리로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팽팽하게 당기는 것이죠. 그 무거운 대교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말 이 팽팽하게 당기는 그 장력이 발휘돼야지 이 교회가 온전한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는 개성 강한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성격도 다양합니다. 또 서로 기질도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몸됨을 이루고 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개성 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수십 년을 버텨올 수 있었다는 것은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던 그 모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누군가는 참아내고 누군가는 견뎌왔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그 화를 내는 상대를 참아내는 것은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구되는 것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쉽게 화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격을 다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참아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것을 견디는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이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없이는 결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박해하든지 조롱하든지 아니면 치욕적인 말을 하는 그런 분들 혹시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존심을 긁는 말,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나도 똑같이 공격해야지만 그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입술을 깨물고 참아내는 것, 억울하고 또 억울하지만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잠잠히 참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요구하는 무엇보다도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이 서로가 이 연결되어 있는 그 신경 조직 또 힘줄,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버텨나가야 할 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가슴에 삼아야 될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죄를 덮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묵인한다든지 그냥 돌이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눈 감아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허물과 잘못이 그 공동체 안에 파고들 때 그것을 내가 온몸으로, 온 힘으로 막아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실수로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을 때 여러분 그 소문이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도록 내 손에서 딱 그치는 것이죠. 그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험담을 할 때에 그것을 내 손에서 막아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퍼뜨리지 않는 것이죠.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그 부르신 뜻대로 순종할 때 이것은 치열한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게 될 때 이 비로소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디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더욱더 흔들림이 없이 안전할 것입니다. 마치 이 수만 톤의 그런 무게를 견디는 그런 다리와 같이 서로 이 당겨줄 수 있는 그 장력, 그 힘이 더욱더 강해질 때에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목사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성도에게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이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반면에 불편한 말을 하고 또 말과 행동에서 사람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분들을 피하고 싶은 것도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의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이 교회 생활하면은 결국 교회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목사마저도
정말 성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누구라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그런 퍼뜨리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분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또 성도를 섬길 때 그때 이 목사도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모두가 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기억할 때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누군가도 나의 허물과 결점들을 덮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그 사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진 고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역에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이 받으실 형벌은 하나도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속,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내가 짊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면서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무엇보다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그 주님 안에서 서로의 그 허물과 그 아픔들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반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어쩌면은 우리를 계속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내가 만나는 그 직장, 또 동료들, 또 거래처 우리 사람들 이런 분들도 어쩌면 내 자존심과 내 마음을 엉그렇게 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자존심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수고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견뎌내는, 내가 참아내는, 내가 그 누군가의 허물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반석교회,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